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에스겔서, 이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 생각했던 게 한 가지 나오는데요, 이들이 무엇을 억울해 하냐면, 잘못은 조상들이 다 잘못했는데 죄값은 조상들이 아니라 내가 다 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당시를 보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전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은 지금의 내 잘못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선조들의 탓, 조상들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를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것은 모두 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할 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아주 좋은 왕, 하나님을 잘 믿고 공의와 정의를 해놨던 선한 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요, 그런데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했던 왕이냐면,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것이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의 이스라엘의 정세입니다. 아래에 보면, 아래에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있고요, 그리고 저 북쪽 위에 보면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 사이 가운데는, 두 나라 사이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아수르 제국은 아래에 있는 아람과 남유다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조금과 세금을 요구하면서 두 나라를 크게 협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협박이 너무 심하니까 어느 날 이 가운데 있는 나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사신을 보내서 이 아람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수르의 눈치만 보고 있을 거냐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남쪽에 있는 우리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을 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그러자 이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왕에게 너희가 이 제안을 받거나 혹은 다른 세상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곧바로 저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으로 사신을 보내서는 이 아수르를 의지할 생각으로 아람이 했던 그 제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아람이 나에게 와서 아수르 제국을, 감히 아수르 제국을 급습하자고 했다며 아수르 왕에게 모든 제안을 고자질했는데요, 그러자 화가 난 아수르 군대가 중간에 있는 그 아람 나라에 쳐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기원전 731년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 그죠? 북쪽과 남쪽 중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한순간에 소리소문 없이 역사에서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야, 내가 이제 고자질을 잘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아수르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잘 돌봐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요.
하지만 이 아하스의 행동은 여러분 곧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데, 여러분 아하스가 죽고 나중에 아들인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레립 왕이 이제는 대놓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목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더 큰 조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구에 히스기야 왕이 크게 저항을 하니까 여러분 이 저항을 명분 삼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남유다와 아수르 제국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이라는 완충작용을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겁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고자질로 인해서 완전히 아람이라는 나라가 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번에는 18만 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국경을 단번에 넘어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46개의 성을 한 번에 다 차지해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랑 하나 남은 그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많은 군대가 다 포위하고서는 하는 말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려고 보낸 심판자라고 이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를 구원할 신은 아무 곳에서 없다며 계속해서 조롱의 말을 꺼냈는데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조상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런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모든 일이 선조들의 탓이라는 불평 때문에 속담이 하나 생겨나기까지 합니다. 그 속담이 에스겔서 18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들 세대인 우리가 지금 이가 시리고 이가 아픈 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조상 때문에 내가 이빨이 아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억울한 마음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원성으로 가득히 그들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스라엘 땅에서 멈춰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냐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 마음에 올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일단 다 옆으로 제치고 오롯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이런 때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상황을 기도하는 중에 히스기야가 듣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서 37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씩 같은 말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요,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어 말씀대로 이 상황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 급히 찾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서, 딸이 죽기 일보 직전이라서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혈류병 여자를 고치시느라고 오랜 시간을 거기에서 지체하십니다. 이 여인과 여인을 나누느라 한참을 그 자리에서 시간을 지체하시고요, 또 이때 예수님 주위에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가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길도 잘 터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야이로는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는 일이 자꾸만 시간이 지체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가는 그 길에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종이 하는 말이 결국 딸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긴 해도 이때 야이로의 마음에는 정말 많은 원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협조하지 않냐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나 지체하셔서 딸을 죽게 했냐고 불평하는 마음이 분명히 야이로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야이로를 보면요, 자신의 상황이나 내 마음에 드는 원망에 그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지켜 주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그랬듯이 야이로도 이 상황에서 주님 말씀에 경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께 야이로가 제일 첫 번째 들었던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히스기야가 들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믿음을 이 야이로가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딸이 살아나거나 무언가 내가 기대했던 기적적인 일이 갑자기 생겨나진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바로 이때쯤에, 바로 이 시기에 주님 붙드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본문에서 야이로에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당신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예수님 좀 붙들지 말라고, 예수님 내보내달라고, 예수님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을 실제로 하였는데요. 그런데 야이로는 이때도 변함없이 주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야이로에게 주님은 그가 지치지 않도록 또 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야이로도 이 말씀에 힘을 내어서 딸아이가 죽은 그 현장으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그 문제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기적을 그가 결국에 목도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야이로의 기도의 과정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야이로는 정말 곡할 수밖에 없고 낙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며 기도를 멈추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음성을 한마디 한마디 들어가며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그 문제로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사람들의 말이나 상황을 보며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말씀대로 인도하실 주님의 음성만 듣고 거기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하나하나 들으며 한 걸음씩 가다가 주님의 구원을 본 사람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나에게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불평할 게 있지만, 원망할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를 처음 들었던 그 히스기야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고난 중에 계속 그도 야이로처럼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들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르쳐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스루의 사네립의 업적을 기록한 비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아스루 왕의 업적을 기록한 사네립 육각 비문이라는 기록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을 기록한 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 비문에 적힌 세 가지의 중요한 요점이 이겁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아스루군에 대항해서 싸웠다. 두 번째, 아스루 군대가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성경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스루 군대는 예루살렘에 단 하나의 화살도 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아스루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지만 하나의 화살도 쏘지 않았다는 것이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중에 들었던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하시며 세계 정세를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스루 제국을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남쪽에 있는 구스라는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구스 왕 디그하라라는 왕이 느닷없이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갑자기 아스루와 아스루의 수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가 공격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스루 군대가 자기 나라를,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다 퇴각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또한 이후에 하나님은 기도하던 히스기야에게 세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세 번째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이러합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 사내립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이 부분 알겠죠? 이 부분은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입니다.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내립이 고국에 돌아가면 칼에 죽게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벨론 연대기라는 그 지금도 남아있는 아스루의 기록에 보면 아스루 사네립의 일이 기록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스루로 돌아간 이 사네립 왕은요, 니스록 신전에 올라갔다가 자기 왕위를 노렸던 아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후에 에사라돈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대로 세계 정세를 바꾸어 그의 살 길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의 때 주님은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또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고난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199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는 40년 만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가뭄이 탄자니아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탄자니아 이제 기록을 보면 이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탄자니아 사막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막의 동물들도 70% 이상이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뭄이 끝난 후에 이 가뭄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유독 살아남은 코끼리 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했던 그 코끼리 무리에게는 아주 독특한 생존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탄자니아 사막에는 약 200여 개의 코끼리 무리가 흩어져서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한 무리에게는 보통 15마리가 가족 단위로 그리고 친인척 단위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그런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 가뭄 속에 살아남은 이 코끼리 무리는요, 그 무리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할머니 코끼리를 따라서 멀고 먼 이 사막을 횡단해서 물을 찾아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머니 코끼리를 따라가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물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이게 아니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가족에게도 이 할머니를 따라서 가는 것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코끼리 무리가 그럼에도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을 이끌었던 할머니 코끼리가 40년 전에 그 가뭄, 40년 전에도 이 1999년에 있었던 그 가뭄보다 더 심한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경험과 기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물을 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 할머니 코끼리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무리 안의 코끼리들도 지금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면 살 수 있는지를 알고서 그 할머니 코끼리를 의지하여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사막을 횡단한 겁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잘 해야 하는 것, 기억이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고난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치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결국에 달리다굼의 말씀을 들여서 결국에 딸을 살리시는 권능의 주님을 그 끝에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두려워 말라, 그들의 화살이 단 한 발도 너희에게 쏘지 못하리라, 그리고 결국 그들이 돌아가리라. 그 상황의 어려운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의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제일 먼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쉽게 남을 탓하고 환경과 주의를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모든 원망과 불평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경청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야이로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구원과 승리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